할머니, 저 아이 눈을 보세요. 저건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1623년 조선 인조원년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어느 산골 마을에서 산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두 눈은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색 눈동자 속에는 마치 안개가 자욱이 낀 듯한 기이한 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이놈을 당장 없애야 합니다. 이런 아이를 키우면 온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무서운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죽음을 보는 눈이었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오싹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였지요. 어머니는 마을에서 바느질과 빨래를 해주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석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김씨 할아버지가 석이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석이의 회색 눈이 번쩍 빛나더니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김씨 할아버지가 마을 우물가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그 아이가 울기 전까지 할아버지는 멀쩡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이가 2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석이네 집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머니는 품팔이를 나가고 석이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부자인 장 영감이 석이네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석이가 문틈으로 장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석이의 회색 눈이 다시 빛났습니다. 석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통 아이들의 울음과 달랐습니다. 마치 어른처럼 슬픈 신음소리 같았지요. 응. 장 영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애도하는 곡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장 영감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장 영감은 재산을 구하려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저 아이가 죽음을 부른다. 회색 눈을 가진 아이는 저승사자의 심부름꾼이다. 당장 없애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석이네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석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제발, 제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이는 단지 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길을 막았습니다. 횃불을 든 군중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들리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시 멈칫하는 사이 석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깊은 산속, 어둠이 내린 숲길을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석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머니는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바위 밑에 몸을 숨기고 석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석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이렇게밖에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석이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회색 눈도 빛나지 않았지요. 어미는 괜찮구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을 산속에서 보낸 모녀는 새벽이 되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으로 가기로 했지요. 사흘을 걸어 한양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침 역병이 도라 성문을 봉쇄한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옵니까? 서기의 어머니가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역병이 돌고 있소. 성 안에서만 벌써 100명이 넘게 죽었다오.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문 밖 움막에서 서기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가 3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문 밖에는 역병을 피해 나온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양반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으며 평민도 있었지요. 서기가 움막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양반을 보는 순간 서기의 회색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 그 양반은 서기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이놈의 아이가 무례하구나. 어디 감히 양반을 보고 우는 것이냐. 하지만 이틀 후 그 양반은 역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죽을 사람을 안다더군. 회색 눈을 가진 아이는 저승의 눈을 가졌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기를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궁금해했습니다. 자신이 죽을지 살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서기의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역병에 걸릴까요? 저 아이가 저를 보고 울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 길이 필요했습니다. 은자 하나를 주시면 아이가 보겠습니다. 상인이 은자를 내밀었습니다. 서기가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회색 눈도 빛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당신은 살 것입니다. 상인은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역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기를 보러 왔습니다. 어떤 이는 서기가 울었고 어떤 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서기가 운 사람은 모두 얼마 안 가 죽었습니다. 서기의 어머니는 이 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서가, 우리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것일까? 서기는 말이 없었습니다. 3살 아이는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회색 눈 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기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역병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기네 움막에 한 노승이 찾아왔습니다. 노승은 허름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시주, 이 아이를 제자로 주시겠습니까? 서기의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스님,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입니다. 죽음을 보는 무서운 눈을 가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천명입니다. 노승의 말에 어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천명이라뇨? 이 아이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능력이지요. 하지만 이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화가 될 것이고 올바르게 쓰면 복이 될 것입니다. 노승은 서기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산소감자에서 불법과 의술을 가르치겠다고 했지요. 서기의 어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이에게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5살 서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미, 저는 이 능력이 무섭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부디 제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서기는 노승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소감자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노승의 이름은 해안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서기에게 불경을 가르치고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서가, 너는 사람의 수명을 본다. 하지만 수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명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수명을 늘린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병을 고치면 수명이 늘어난다. 약을 쓰고 침을 놓아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술이니라. 서기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약초를 캐고 약을 다리고 침을 놓는 법을 익혔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기가 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급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희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고 있습니다. 벌써 10명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해안 스님은 서기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에는 정말로 무서운 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열이 나다가 사흘 만에 죽는 병이었습니다. 서기가 병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회색 눈이 빛나며 서기가 울었고 어떤 이는 빛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사흘 안에 죽을 것입니다. 서기가 가리킨 사람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맥을 짚어 보았습니다. 도끼가 이미 온몸에 퍼졌구나.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스님은 특별한 약을 다렸습니다. 서기도 스승을 도와 약초를 준비했습니다. 밤새 약을 다려 이장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기가 다시 이장을 보았을 때 회색 눈이 빛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지요. 스승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의술로 수명을 늘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니라. 서기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죽을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명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서기와 해안 스님 덕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 촌장의 회색 눈이 빛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촌장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지요. 스승님, 저 촌장님은 보았느냐? 저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니라. 며칠 후 촌장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서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은 단순히 병으로 인한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죽음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사고로 죽을 사람도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 하지만 경고할 수는 있다. 조심하라고 일러주면 되는 것이니라. 서기는 더욱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의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 말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의술에도 능하고 사람을 보는 눈도 정확해졌습니다. 그해 봄, 해안 스님이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가, 이제 너는 산을 내려가야 한다. 스승님,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구할 때가 되었다. 서기는 슬펐습니다. 스승과 헤어지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스승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서기는 스승께 삼배를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양 성문 앞에 도착한 서기는 어머니가 계시던 움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살던 분을 아십니까? 아, 그 여인 말입니까?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역병으로. 서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어미, 용서하십시오. 제가 늦었습니다.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양에는 새로운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성문 밖에서 작은 움막을 짓고 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색 눈을 가진 의원이 있다더라. 죽을 사람과 살 사람을 구분한다더군. 그의 약을 먹으면 기적처럼 낫는다더라. 서기는 밤낮 없이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짜로 치료해 주었고 부자는 정당한 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화려한 가마가 서긴의 움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영의정 김대감이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의원이냐? 소인은 그저 병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다. 와서 진맥해 주겠느냐? 서기는 김대감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저택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눈에는 그저 병자 한 명만 보였습니다. 병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온몸이 불처럼 뜨거웠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서기가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회색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감이 화를 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을 보고 우느냐.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서기가 말했습니다. 대감, 도련님은 사흘 안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뭐라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니 어서 말해보거라. 서기는 청년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감, 도련님이 드신 음식 중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서기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약탕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약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부엌 책임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약을 다렸습니다. 약초 중에 잘못된 것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서기가 부엌을 둘러보다가 한 하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회색 눈이 빛났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독을 넣었습니다. 하인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손에 독초를 만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결국 하인이 자백했습니다. 김대감의 정적이 돈을 주고 시킨 일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분노했지만 먼저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어서 내 아들을 살려다오. 서기는 해독제를 만들었습니다. 밤새 약을 달여 청년에게 먹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서기가 다시 청년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색 눈이 빛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지요. 살았습니다. 김대감은 기뻐하며 서기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금은보화와 좋은 집, 그리고 궁중위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병자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성문 밖 움막에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제 길입니다. 김대감은 서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서기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서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양반도 찾아오고 평민도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서기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볼 때마다 회색 눈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해안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서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임금을 살려야 한다. 스승님, 하지만 어찌 제가 임금을 뵐 수 있겠습니까? 때가 올 것이다. 과연 스승님의 말씀대로 얼마 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 인조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궁중 의원들이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김 대감이 서기를 청거했습니다. 전하, 성문 밖에 신의한 의원이 있사옵니다. 소신의 아들을 살린 자이옵니다. 인조가 허락했습니다. 그를 불러들이도록 하라. 서기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화려한 궁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눈에는 오직 병자만 보였습니다. 임금의 침전에 들어간 서기는 인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회색 눈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놈이 감히 임금을 보고 우는가. 하지만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전하, 저자는 죽을 사람을 보면 우는 능력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살리는 능력도 있사옵니다. 서기가 진맥했습니다. 임금의 병은 심각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전하, 누군가 전하를 독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전하께서 드시는 음식이나 약 중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소량씩 오랜 시간에 걸쳐 들어간 독이옵니다. 인조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것이냐? 서기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내관을 보았을 때 회색 눈이 빛났습니다. 저 내관이옵니다. 내관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옵니다. 하지만 신문 끝에 내관이 자백했습니다. 역시 정적의 사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인조를 암살하고 다른 왕자를 옹립하려는 음모였지요. 인조는 분노했지만 먼저 병을 고쳐야 했습니다. 경이 과인을 살릴 수 있겠는가? 네, 전하.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옵니다. 서기는 한 달 동안 매일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치료했습니다. 특별한 해독제를 만들고 침을 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임금의 병이 차츰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 인조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서기가 다시 임금을 보았을 때 회색 눈이 빛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지요. 전하, 완쾌하셨습니다. 인조는 크게 기뻐하며 서기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벼슬이냐? 재물이냐? 무엇이든 내리겠노라. 서기가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성문 밖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의원을 세워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소인이 그들을 돌보게 해주시옵소서. 인조는 서기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과인이 경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한양 성문 밖에 해민서라는 의원이 세워졌습니다. 서기는 그곳에서 평생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서기는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명이 다한 사람, 하늘이 부른 사람은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럴 때마다 서기는 해안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서가,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자이지만 동시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이기도 하라.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서기가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해안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기는 슬펐지만 스승이 편안히 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기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서기는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회색 눈이 빛났습니다. 나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서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서기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떠난 후에도 이곳에서 백성들을 돌보아라. 신분을 가리지 말고 가난한 이를 먼저 치료하여라. 스승님, 어디 가시렵니까? 나는 곧 떠날 것이다. 제자들은 슬펐지만 스승의 뜻을 따랐습니다. 서기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어미, 저 이제 곧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기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회색 눈을 가진 위원, 죽음을 보았지만 생명을 살린 사람.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대대로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해민선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저주라고 여겨진 것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지요. 서기는 죽음을 보는 무서운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 회색 눈은 결국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기처럼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짜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